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42편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감사의 계절에 이 42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 2절에서 읽었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 우리가 그 시편 가사를 이용해서 찬양을 많이 했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하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갈급한 것은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지느냐?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그때 갈급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갈급해져요. 위기가 왔을 때 갈급해집니다. 인간은 미리 앞서서 갈급해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사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화로움을 마치고 갈급함을 주시기 위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떤 길로 나아가야지 되는가?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사실은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라고 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위기를 주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위기가 나에게 온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난 사람이고 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살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누워있다고 하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괴로움과 고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하게 돼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위기를 만남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위기만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이 어려웁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기만 있으면 포장마차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거든요. 야, 저 사람 옛날에 아무개 사장이었는데, 어느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들 때문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조롱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정황상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하고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닐까? 두 번째,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윗의 일생이나 이스라엘의 일생이나 평행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라가 멸망하고 수도가 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 어떻게 됩니까? 철사줄에 목이 꿰어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굴비 엮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 그때 에돔이나 아말렉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비웃었는지 몰라요. 자기네 나라도 망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남았던, 우리가 흔히 표현한 게, 야, 마음이 짠하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위기가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갈급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부흥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2년 전 코로나 시작되기 이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향하여 나아오던 그 발걸음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일을 기억하게 돼요. 위기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였다.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과거에 있었던 그 과거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 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다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겪었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까? 내가 짓밟혔습니까? 땅에 떨어져 내려갑니까? 그러나 그때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 우리에게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공식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진정한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육체적 질병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넘어졌습니까? 엎드러졌습니까? 그러나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 분명히 위기가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공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게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 건강이 떨어져서 이런 일을 겪는다, 또 젊을 때 한창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높아지시고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질도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 보면은 완전히 우울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건강도 그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김 집사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아무래도 우리 자식이 나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러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으로 본다면, 다윗은 아무리 위기가 와도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여도 그가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을 알아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지금 현실에서 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순간만 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반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잠깐 타다가 없어지는 별똥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타고 있어야지 돼요. 빛을 비출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가,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나를 반겨주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못마땅한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우리의 소망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오직 어디에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거기가 온전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 피할 만한 나의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최후에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겠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송하기 위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혹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의 긍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생활 시작했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기 위해서. 상록수가 왜 중요합니까? 늘 푸르래요. 에버그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푸르래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상록수와 같이 찬양이 언제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이유, 원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혼수 상태에 끌려서 병원까지 오셨습니다.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딸이 그럽니다. 아빠는 지금 횡설수설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히브리어로 외우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위기 속에서 무엇만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그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취가 깨어날 때나 마취에 들어갈 때 가성 혼수 상태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막 욕을 하시더래요. 2년 전년 쌍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셔가지고 옆에 있던 간호하는 그 권사님이 혼자 사시던 여자 목사님이었거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욕하는 실력이 있었나? 왜냐하면 평소에 그분의 이미지가 아주 얌전했거든요. 교회에서 참 얌전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욕을 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마취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취할 때도 은혜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평상시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수술하는데 가성 혼수 상태가 있는데 술 가져와? 뭐 이런 거죠. 잠꼬대 같이.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겠다.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요, 수요일 날입니다.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때는요, 청년 때도 수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당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저녁밥 먹고 이 식판을 이렇게 저기 하는 짬밥 한다고 그래. 짬밥 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짬밥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와 있는데 뭐 담배들도 피고 그래요. 그런데 몇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 게 만나서 너 교회 다니냐? 누가 흥얼흥얼 찬송을 외워.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서는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월, 화, 수 훈련소에 들어가서 3일을 지내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6월 말이었는데 덥기도 덥고요, 힘이 너무나 들고요. 그냥 요즘같이 에어컨 틀어놓고 상황 다 봐가면서 해주는 훈련소가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힘이 드는데, 그때 이 청년들이, 저는 뭐 전도사니까 그렇지만 이 청년들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찬양을 했어요. 저녁인데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점점 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옆에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저께 연명장에서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구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숨이 턱에까지 차가지고 너무 갈 길이 어려운데,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위기 속에서 그런 걸 다 겪어요. 중요한 거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주님을 잊지 마세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찢겨가지고 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7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겪을 때는 참 힘이 들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이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다가 나중에 이 정리가 될 때는 하얀 물이 나오면서, 진물이 나오면서 상처를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백혈과 이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덧난 상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러실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결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그 비웃음과 조롱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